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남은 자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그가 이에 앞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면 이 진술이 모든 유대인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겉보기에는 사람에게 달린 것 같으나 내면을 보면 사람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벌써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라도 복음을 듣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원하여 복음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십자가 길에서 주를 홀로 두고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도 다시 사신 주님이 무덤에서 만나주셔서 눈이 떠져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변화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서 모두가 한순간 소망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은혜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모든 일은 사람의 무수한 개입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버리셨다면 사도 바울은 마땅히 버림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락없이 유대인입니다. 그가 얼마나 완악한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는 주께서 빛 가운데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안다고 하시는 것은 잠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 알다가 헤어지듯 하나님도 우리를 알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일어나서 영원히 지속하는 일입니다. 시편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입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아시기에 그들이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이유도 여호와가 아시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담에게서 나온 육체이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아시는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한 것을 계획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계획에 없던 존재이어서입니다. 이들은 행위로 주님의 백성 흉내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내세우는 주장이 이러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 곧 바닷모래 수만큼의 사람이 행위를 내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입만 열면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말을 꺼내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는 핍박이 외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형제였습니다. 노아를 비방한 것이 그의 아들이었고 손자였습니다. 시편에 가득히 나오는 악인들이 모두 한때 친하게 지내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분란이 일 때마다 교회의 내부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핍박이 심하고 이들로 인해 반역이 컸으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은혜입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 벌어져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결론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고 바닷모래 같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우둔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숫자로 교세를 자랑하는 일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자랑하는 만큼 그 수가 다 하나님 백성입니까? 구약에서 세력을 헤아려 보려고 백성을 계수하던 일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는 교세를 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외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들만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것이 웬 기도냐고 하겠지만 성경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기도를 기록했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시행하십니다. 구원은 이토록 엄중하고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많이 초청했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택함보다 많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은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사람 수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